성령의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는 언제 오느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믿는 순간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교파나 교단에서는 거듭남의 확연한 결과가 또 그런 징조들이 자기의 내적 외면적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추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면 막 불같이 성령이 임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해서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뒤집어지고 구르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사 속에는 내가 성령이 언제 왔다 갔지? 하고 아무런 그런 어떤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굉장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자자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던 삶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 변화가 있고요, 하나하나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점차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부터 자자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의 마음속에 먼저 어둠의 권세,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청산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외적으로까지 표출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근황들과 또 지근거리에서부터 뭔가 모르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어떤 은사를 주었는지, 어떤 재능과 이런 탤런트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어쩌다가 성령 받은 안 받은 나에만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고,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받았으면 뭐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혼란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은사들의 종류가 많은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물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방서이죠, 방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글을 쓰는 것도 있고, 뭐 등을 비롯한 역사가 현실 속에, 교회사 속에 나타나,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씀드렸던 19가지 은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은사는 다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은사는 반드시 어떤 은사라도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피값으로 치르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시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행위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이거는 그가 매우 위험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를 위해야 돼요. 교회.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을 위하면 안 돼요. 전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는 귀천이 없다. 은사는 귀천이 없어요. 왜? 다 한 성령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은사가 뭐 좋은 은사가 있고 나쁜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사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장로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새롭게 우리에게 좀 다가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큰 은사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무슨 은사가 제일 큰 은사죠? 사랑. 맞아요. 사랑의 은사. 왜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냐 하면, 사랑은 가장 많은 유익을,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알고도 계세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은사, 모든 은사들을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사. 예, 아까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쉽게 말하면 목사, 장로의 은사 등을 비롯한 모든 은사들을 망라하고 그 모든 것을 그런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이 은사가 없으면은 안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매 부분에도 이게 나오는 겁니다만은요, 목사가 사랑 없이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겠어요? 성가대가 사랑 없이 찬양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지 자랑하려고? 교사가 사랑 없이 아이들을 뭘 가르쳐요 도대체? 예,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봉사해요? 죽을 맛이지요.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이렇게 서브하는 일들, 땔감처럼 사용되어지는 모든 봉사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봉사가 뭔 재미가 있고 맛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할 때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 얼마나 기쁜지요. 이게 바로 사랑의 은사. 이 은사는 모든 걸 덮어버리고 모든 것에 유익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제일 큰 통짜발이 큰 사랑이 은사가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내게 없는 것 같다, 도저히 그렇다면은 하나님 제가 더욱 많은 걸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은사를 주세요. 내가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장로님들도 사랑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 볼 때도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은사예요. 그러니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고, 건강한 교회일수록 은사의 다양성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클수록 아무리 커도 그 안에는 모든 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은사가 사장될 수가 없어요. 사장. 은사는 사장될 수 없다. 찬송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찬송 시간에 고함을 질러 불러요. 좀 크게 부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좀 하고 놀랄 정도로, 물론 이게 또 거슬릴 수 있어요. 또 지나치면. 그래 균형을 잘 봐가지고 선동을 해요. 선동. 좋은 면에서. 그래 뭔가 우리 교회 기도가 없다 그러면 기도를 좀 리드해 나가고, 아멘이 없다 그러면 아멘을 리드해 가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펭귄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뭔가 해 나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은사는 사용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 총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마을에도 그렇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연세 많은 90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나가면서 내가 먼저 하겠어, 내가 하겠어 지원을 하니까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나도 저 할아버지도 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이런 다양한 은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은사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게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은사가 없어도, 만약에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은사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예를 들자면은 전도하는 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도 전도해야 돼. 찬송의 은사가 없어도 찬송해야지. 여러분 찬송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찬송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각각 있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힘차게 섬기는 것은 섬겨나가되, 은사가 그쪽에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예배와 구제와 선교와 교육과 이런 다양한 교회가 해야 되는 영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무, 책임을 우리는 모두가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서 은사적인 부분들을 우리 좀 바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는 장르가 다양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이 은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풍요롭게, 교회를 더 유익하게, 또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